오늘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토론의 1회전 끝났고 2회전 끝났고 이제 3회전 중에 2회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3회전 중에 2회전이 12장부터 20장까지가 되는데 오늘 이제 12장부터 들어갑니다. 12장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12장, 13장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우울감,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하는 거죠. 그 우울감과 또 친구들의 잘못된 것을 고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소라고 말한 것보다도 지적해서 그저 끄집어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논쟁에 대한 부분이 12장부터 13장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이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12장 1절부터 13장 2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욥은 자기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는 우울감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즉 욥은 자기 자신은 자기 친구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그런 주장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욥기서 12장 1절로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좀 보고 계시죠? 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이런 의미예요. 좀 어려운 것도 다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걸 이렇게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4절을 좀 쉽게 이해합니다.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어렵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말하죠. 5절에서
이 말을 쉽게 이해시키면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밀어 자빠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쉽지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행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니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 뭐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 안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 문장이 어려우니까 개역 개정하고 또 이해하기 좀 쉬운 편으로 해석한 부분을 제가 두 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참 힘들지, 그렇죠?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할 때 번영과 악을 행할 때 고통을 전제로 하는데 악을 행하면서도 우선은 편안한 자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선과 의로움을 행하는 자도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번 그의 친구들을 경멸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모든 짐승들에게서, 새들에게서, 땅에게서, 바다의 물고기들에게서 좀 배워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번 그의 친구들을 좀 경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자, 이걸 이렇게 또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려줄 것이다. 8절입니다.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땅에게 물어보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9절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자,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11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욥이 친구들한테 배워. 짐승들에게 좀 배워. 새들에게 배워. 땅에서 배워. 바다 물고기한테 배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자기 우월함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보다 넓은 지식을 이 친구들아 내가 너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욥은 그의 우월함과 하나님께 대한 보다 넓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12장 12절부터 13장 2절까지입니다. 욥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께 이성과 하나님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것을 통제하시고 열국을 다스리시고 열국을 크지게도 하고 멸하시게도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5절까지는 그가 말한 것은 그가 아주 지식이 많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결론의 말로 그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13장 1절 2절이 결론의 말입니다. 몇 장 몇 절? 13장 1절 2절 시작.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사실 욥이 똑똑하고 잘 아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친구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났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욥은 그의 친구들이 거짓되다고 이제 고소합니다. 고소하는데 13장 4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욥은요 그의 친구들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로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보세요. 나는 세 번역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어서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화난 것 같죠, 그죠? 상당히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화가 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잠잠히 있어라. 주동아리 나부르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난 뒤 욥은요, 이제 하나님과 논쟁하기 시작해요. 논쟁하기. 가끔 기도할 때 보면 그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 막 논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말 실수해가지고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너무 막 사방에서 막 목사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일이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주님과의 교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바쁘다가 보니까
쉴 데가 없었어요. 쉴 새가 없어. 몸도 안 좋은데 여기저기 이렇게 언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안식하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탁 공격을 당하니까 그냥 말이 실수가 나버려요. 우리야 다 이해하지만은 따라다니면서 그죠? 허점 잡는 사람들은 사탄 쫄개들이 있잖아요. 그 허점 잡아가지고 막 큰 이슈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 사람이 유명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에 조심해야 된다. 응? 말. 물론 행위라든가 그 뒤에 따라오지만 먼저 말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13장 3절과 그리고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에 우리는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을 봅니다. 예. 3절 읽어봐 주세요. 13장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예,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틀어놓고 싶다. 그렇죠? 다 틀어놓고 싶다를 다른 말로 내 변론하고 싶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자, 욥이 그의 처지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과 논쟁하는데 그게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욥은 그의 처지에 대해서 자, 28절 13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 먹은 어복과도 같습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하나님께. 자, 보세요. 욥은 그를 썩은 것은 버려질 것으로, 버려지잖아. 썩은 거 누가 먹습니까? 버려질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거기 27절에입니다. 내 발이 착고를 채우시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 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참, 그러지, 그죠? 내 한 발 한 발 하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조사하고 계신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신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욥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뭔가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관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욥은 지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잘 알다시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창조가 마지막으로 지은 집이 무슨 집입니까? 응?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성된 집이 무슨 집이라고? 새 예루살렘 아니요. 뭐 우리 집이라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지은 집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집 짓는 분이시네. 맞다, 예수님도 목수다. 이 땅에요, 최고의 작품은 다 집으로 나와요.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집들이 어디 지어지고 있어요? 저 두바이에 지어지고 있죠. 1km가 넘는, 하늘로 1km가 넘는 집도 있어. 너무 놀랍잖아. 우리 코로나 이거 좀 끝나고 나면 북경호랑 가봐야 되겠다, 그죠? 최고의 작품은 집에서 나타내요. 그 집 안에 보면 온갖 미술 작품 다 있고, 금고도 있고, 막 음식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가장 훌륭한 것들이 전부 집 안에 있잖아. 음악의 전당도, 미술관도,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날 초청이 왔어요. 보니까 원숭이족, 우리 집 구경으로 오시오. 그런 거 해요? 침성세계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욕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사람을 통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두 끝의 역사, 창세기도 끝이고 계시록도 끝 아닙니까? 양쪽이 끝이죠. 예. 그래 두 끝의 역사 그 가운데에 있는 과정을 그렇죠? 역사라고 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해가는 예언, 예표, 그리고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이러한 것을 이해해야지 아침 뉴스, 신문만 보고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경륜을 이해 못하는 성경은 여전히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예. 뭐 자재가 하늘만치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일꾼들이 일을 하고 무엇을 해도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하는 줄 모르면은 내가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어떤 거를 잘한다고 해서 그 전체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전체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쪽에 잡혀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이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숙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알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가는 것이다? 영원한 경륜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경륜을 알아가는 사람은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종하고 주인하고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 신뢰지. 한마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수록 주인은 말을 많이 안 해요. 처음 사람 데려다 놓으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데 그대로 안 해요. 그럼 막 터지고 그래요. 그래갖고, 안 돼, 가. 좀 싸다고 데려다 놨으면 도무지 안 되겠네. 그래도 돌 한국 사람 쓰더라고. 비쌌지만. 자,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질서. 생명 질서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 이 생명 질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요. 그분의 마음을 담은 사람은 그분이 원하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솔직히 저희 성도님들이 특별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아시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거기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안 담고 있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날은 땅에 속한 내 날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한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들어주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 가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이로스 시간은 하나님께 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 마음을 안 담고 있으니까. 은혜는 진리 안에 그분의 뜻을 공급받는 겁니다.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자, 그분의 마음을 담으면 그분의 원함을 말해낼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담을수록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내 속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어여뻐. 집에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막 소도 있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개들도요, 진짜 말 잘 듣는 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개가 여러 마리 있으면요, 욕심 부르기 개, 시기 질투하는 개, 이런 게 다 포가 나요. 성질이 온순한 개가. 그런데 이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좀 비슷한 게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 이 사람을 비우면 안 되겠지만은 성도님 시험 들렸다, 그지? 자, 그래서 성경에 이 경륜이란 이 단어를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라고 부릅니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정에 법을 안 적어놔도 법이 있지요. 예. 성문 제1조 부모에게 공경해라, 절하라, 뭐 우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안 적어놔도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성문법으로 안 적어놔도 알아요.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그 가정의 법을 지킴으로 가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 가정에 아내의 일이 있고 남편의 일이 있죠. 자식이 자기 일이 있죠. 이걸 갖다가 가정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 있죠. 예. 애 보고 시장 보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가정의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이코노미아예요. 오이코노미아.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정. 예. 그래서 그 안에 각자 영적인 가정을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으로 이루어내라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경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한다든가, 그렇죠? 말씀을 잘 가르친다든가, 다 같이 기도해도 특별한 기도를 하시는 분, 같이 봉사해도, 식당에 같이 일을 해도 손재주가 좋은 분, 이런 맛이 좋은 분 있잖아요. 근데 맛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뺏어하면 돼요, 안 돼요? 이야기해봐요. 그럼 다들 밥 안 먹어요. 그렇죠? 요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배하는 것이요. 이걸 갖다가 행정적 분배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적 분배. 또 안배.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륜이라는 거,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건강하게 돼요. 누가 이걸 잘하느냐? 하나님 마음을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누구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솔직히 자기 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간 들인 것만치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급하잖아. 급하면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아들님이 어떠고 딸님이 어떠고 집 어떠고 해주세요. 알았지? 하고 집에 가버려 이제.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하다가 어이 벌써 가버리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내 필요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그저 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야기하면 바로 대답 안 해요. 그러는 며느리가 기쁘고 좋은 일을 하면은 얘야 한번 앉아봐라. 니 그때 이렇게 힘들다고 했지. 나도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 봐봐. 관계가 친숙해질 때 이야기가 돼지는 거야. 근데 주위에는 지 할만 하고 다 까버린다. 내가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지 밥보다 깼었는데. 우리 주님 관계 좀 회복합시다.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죠? 이제 뭐 사순절입니까? 이제 기껏 챙겨보자, 이제, 2순절이나 1순절밖에 안 되는데. 경륜은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 분배하시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은사를 주셔요. 그것을 뭐 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걸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이것을 내가 분배 혹은 안배 받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는요, 그걸 하면은 내 영의 기쁨이 와요. 그런데 또 육의 소욕은 그걸 싫어해요. 텔레비 연속곡 보는 게 더 재밌는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영을 행하려고 하면 육의 소욕이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근데 내 육신으로는, 그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갈등을 느낀다고 하는 그것이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딱 이기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런 과정이 욥기서의 과정이에요. 욥이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에 자기 선행, 자기 구제, 자기 지식, 자기 총명, 자기 지혜. 욥이 지금 이거 하면서 친구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하잖아. 아까 봤잖아요. 욥이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욥이 하나님의 분배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요, 봉사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근원의 신성한 요소가 내 신앙 생명의 본질로 조성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과거는 내 착한 내 선행, 내 노력으로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옛날에는 내 노력으로 하면 내 자랑이 나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자랑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공급을 받으면요, 내 자랑이 없어지고 주님 자랑이 나와요. 아직 체험 안 해봤어요? 한참 모르는데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면요, 지름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참 수십 년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거기였구나 꼴깍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열심히 해도 어느 날 그거는 벗어야 돼요. 벗고 하나님의 요소로 지어져야 돼. 이걸 갖다가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건축. 집안에서 우리가 영을 입지 아니하면요, 내 기가 죽어버려요. 그걸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지금 뭐 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본성과 나의 본성, 하나님의 뜻과 내 뜻도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분은 신성한 분이시죠. 그분의 신성이 인간 속에서, 인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부터 계속되기 시작해요. 암탉이 알을 딱 품기 시작할 때부터 안에서 생명 조화가 일어나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안에는 점점 바꿔져 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느끼는 거죠. 저분은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구나. 저분은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있구나. 어머, 저는 병아리 되다가 말아버렸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복이 있는 거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가 예배의 품속에 오래 있을수록 그 변화는, 치유는, 회복은, 강건함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신성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연관관계의 형성을 갖다가 유기체적 형성이라고 해요. 유기체적. 유기체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한편으로 나의 삶을 살지만은 영으로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되어 있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그거 아셔야 돼요. 새 창조와 새 사람 안에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영의 본질적 유기체적인 교회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그분의 유기체적인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 그리고 의식과 자세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순서, 그분과 가장 연합되기 좋은 때란 말이야. 그때가 가장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 다른 데 바쁘면서 뭐 주님과 집회 간다. 그거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 작가의 솜씨가 담겨 있죠. 그 작품 속에는 솜씨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건축으로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건축으로서는. 생명으로서는 마지막 작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마지막 작품이 누구요? 사람 아니요? 맞죠?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면은 그걸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자가 있어. 누구죠? 사단이야, 사단.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꼭 사단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당해. 근데 꼭 알아야 돼. 피해를 당할 때 괴로워하지 마. 믿음으로 네 생명이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는 거야. 사망의 세력을 생명 세력이 믿음으로 이길 때 완숙해지고 이기는 생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비닐하우스 쳐주세요. 모기도 파리도 아무것도 못하게 쳐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태풍이 와서 비닐하우스 확 걷어가 보면 안에 다 시들어져 버려. 얼어버리고. 어려울 때 비닐하우스 보호를 받지만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추위를 견뎌 나가는, 고난을 견뎌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이번에 이 온역이라는 이 질병, 그죠? 우한 바이러스.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 잘 이겨나간다 하고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너 상당히 강하게 자라네. 작은 것을 못 이기면 큰 거 올 때 자빠져요. 이거 말고 이 다음에 더 강한 거 오면은 작은 것도 못 이긴 것이 어떻게 큰 걸 이겨요? 성경에 보면 환란이 맨 처음에 인치는 역사, 두 번째 나팔재앙, 세 번째 대접재앙 오죠? 와야 안 와요? 온단 말이야. 이 대접재앙은 못 견뎌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생명 건축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되는 것은 무엇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죠? 예. 교회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의 완성이. 그리고 개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보석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교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은 내가 복된 게 뭔고? 첫 번째가 뭐냐면 택함 받았어요. 뭐 받았다? 예, 택함 받은 사람은 그 첫째가 제단이야, 제단.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제단 쌓았지요. 어디 가면 제단 쌓았죠. 제단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택함 받고, 구속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고, 아멘. 형상을 본받아야 영화롭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 말씀, 예배, 그 다음에 은사의 봉사, 이걸 행할 때요, 주의 영이 같이 동행해요.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혼자 하셨지만은, 홀로 하셨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임한 것을 성취함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세 가지 시험에 빠져 있어요. 첫째, 경제관, 돌로 떡이 됐다라는 이 경제관, 물질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물질 많이 갖고 돈벌이 잘하고 경제가 도와주면 이게 축복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라 했던 사람들 보세요. 세상령에 겉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속으로는 세상령에 잡혀 있어. 너무 걱정이야. 두 번째, 명예관. 명예관. 명함에 보면 팔도 명예를 다 붙여놨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도 없으니까, 그죠? 40일 금식 2번 해서 그것도 붙여놨더라고, 보니까. 온갖 막 감투들 막 갖다 붙여놔가지고, 그 명예. 목자는 사실 목회자 하나 하면 좋게 해요. 신학교 사이고 다 그 목회자가 종들을 키우기 위해서 선지성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꼭 필요하면 필요한 건 말합니다. 그리고 건세관. 건세가 뭔 거 알죠? 세상 건세. 내게 절하면 세상 건세 다 준다고 마귀가 했잖아.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도 없고 그렇죠? 짐승이나 새들은 자기 기초에 있지만 머리 둘 곳도 없다. 왜? 내 본질에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어요.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 에녹 성을 짓잖아요. 응? 그리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로서 칼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낙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만들고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 짓을 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의 마지막에 라멕이라는 왕이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 조금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 그냥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는 거죠. 자기 조상 가인은 7배의 벌을 받지만은 나한테는 나를 저주하면 77배의 저주를 받는다. 또 이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주제에 기가 차지해. 그렇죠? 그들 속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있을 수가 없죠. 잘 분별하라고, 속지 말라고. 세상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을 볼 때 아까 그랬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어요. 경륜에.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성경을 돌돌돌 외워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그분의 행하심,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성경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를 초월한 우주성을 가지고 있어요. 경륜 안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되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거는 경륜 안에서 뭘 위해서? 타락한 아담에 속한 자를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 안으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 작업이에요. 그게 출애굽 작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 요업이, 택하심을 입은 요업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과정에 요업이 막 지가 잘났다, 자기 어려운 일이었다 막 하면서 막 드러나죠. 그 드러나는 것이요, 껍질 벗기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도 껍질 벗기는 것이고 의를 드러내도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하는데요. 우리 꼭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해 주냐면은 욕기술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못 들으신 분은, 그죠? 나중에, 요새는 테이프가 아니지. 무엇으로 들어요? 예, 우리 사이트로 들어와가지고 꼭 들으셔서 욕기서 맥을 놓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오늘 느낀 점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